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작아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나온 사랑하는 예배자들 그 심령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복으로 덮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76주년을 맞는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 일제 그 강점기에서 억압받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지요. 예. 그때 그 일제 핍박 속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 민족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피 흘려 싸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었고 앞장서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한국교회는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까? 사실은 그 일제 강점기 때 어렵고 힘들 때 성도들이 교회들이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교회에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광복절이 또 주일 됐다고 또 어디 이렇게 교회는 집회한다고 또 막 난리더라고요. 사회에 주는 교회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건가?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분별이 없이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사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보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는 말씀,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흔히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멋지게 근사하게 아주 그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망대도 세워놓지요. 그래서 도둑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워놓고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둘렀다 그러잖아요. 짐승들이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망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집자는 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완벽하게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농부들을 불렀습니다. 자네들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네. 여기서 열심히 노력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다만 이제 포도원의 소출을 거둘 때가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거기에 합당한 세를 내면 되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고 세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주인은 먼 타국 땅으로 떠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를 약속했다라는 것이, 세금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세를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포도원의 주인과 농부, 그 역할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인은 비록 그곳에 몸은 같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포도원의 주인은 분명히 그 포도원을 만드신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으라고 그 세금을 우리가 그 주인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는 그곳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또 주인 행세를 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 포도원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농부일 뿐이죠.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세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하고 주인은 먼 나라 타국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지났죠? 그리고 포도가 익어서 포도원 소출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냅니다. 가서 거기에 합당한 소출을 세금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종이 갔는데 그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주인이 빈손으로 돌아온 종, 처맞고 온 그 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했지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뭔가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을 거다. 다른 종을 보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그런데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제는 죽어서 시체로 그 종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인은 참고 기다리면서 종들을 많이 보냈지만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결심을 하지요. 마지막 남은 비장에 가득 그 아들을 보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다를 것이다. 아들을 보내면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다. 그들은 내 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7절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멘.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잡아서 죽였답니다.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서 그 상속자라고 생각해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의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포도원으로 만드셨습니다. 성별하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도자들을 세워놓으셨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를 잘 가꾸라고, 잘 다스리라고, 이 포도나무 같은 내 백성들을 성실하게 섬겨주라고, 잘 다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에게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웬걸요? 그들은 그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수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잡아 때리고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보면서 놀라워하시고 당황하시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참으시면서 기다리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하나의 가득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포도원을 이제 좁게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농부로 세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죠. 이 성전에 나오는 나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섬기고 양육하고 돌보라고. 이들이 나와서 나를 예배해야 될 텐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를 도와주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부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부들, 그 성전을 잘 관리하고 해야 될 그 사명을 받은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수탈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물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 그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자기의 타락한 욕망을 채우기에만 급급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잡아다 매질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참고 참으시다가 마지막 남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처럼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강두의 소굴을 만들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한번 그렇게 외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죠.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 안의 특징이 뭐냐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것이 그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자들의 모습이죠. 마치 그곳에 농부로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들은 궁리하죠. 이미 죽이는 것은 기정사실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일까 방법을 상의하고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 비유의 내용과 해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하는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아니, 왜 그 아들을 죽였을까? 하는 것이죠. 이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농부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 그들은 그의 상속자니까 그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온전히 내 것이 될 것이다.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주인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인지 우리가 보게 됐지요. 3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아들을 죽인다고 자동적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는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주인이 살아계시잖아요. 주인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주인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과 그런 것이 거기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면 내가 그를 없애고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주인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주인을 대적하고 주인도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 거기서 우리가 찾게 되죠.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세금. 그들이 내야 되는 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과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세를 주인은 요구했고 농부들은 그것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럼 주인과 포도원 농부들 사이에서 맺은 세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어떤 것을 주인은 원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원한 것은 수많은 재물을, 수많은 물질을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물질을 가져오라고, 더 많이 가져오라고 한 번도 그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많은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말했나요? 소와 양과 그것에 기름진 것과 고기나 그것을 다 가져오라고, 내게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들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한다면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농부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는 그 제사는 상한 심령이랍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
나에게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간절한 심령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을 주님이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그 맺었던 세금,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지금 창세기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내가 너와 네 자손들을 택한 이유는, 성별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분명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위샤하트, 하나님의 공의, 최다카라고 하는 그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그 해석들은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실 때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심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정의, 미슈하트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도리어 포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의를 바라셨더니, 최다카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어요. 성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악을 행했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들리는 소리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이었고 부르짖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쪽 유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지요. 남쪽 유다 백성들은 그 남쪽 유다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곳에 그 포도원의 농부로 세우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 가운데 포도원의 농부로 주신 그 사람들에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와 다르지 않고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농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심으신 농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행해야 될 마땅한 그들이 그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미슈아트와 하나님의 공의, 최다카를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세상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도무지 듣지 않고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마치 포도원의 주인인 그분이 종을 보내어 그것을 알게 하는 그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정의가 무엇인가,
공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고 따라 순종해야 될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미슈아트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로 하는 정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오면 왕이 세워지잖아요. 왕이 세워지면 왕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선별하신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다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없는 그 왕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곧 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이 만나면 그놈 잡아다 감옥에 넣으라 그러면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잡아다 감옥에 넣는 것입니다. 나 저 사람 기분 좋으니까 상을 주어라 그러면 토를 달 수 없어요. 그냥 상을 주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절대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자기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서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를 충성된 신하를 전쟁터 가장 앞에 내놓아가지고 전쟁터에서 그 피를 흘려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살해한 것입니다.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왕이라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여인이 있어도 자기 아내로 삼았다. 사람들은 뒤에서 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앞에서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문제가 되질 않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시아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죄악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기준을 두고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게 되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왕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깨닫습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미시아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제가 큰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는 눈물을 흘리죠.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정의 앞에서 눈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깨닫지 못하고 곁길로 돌아갔다가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농부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을 뽑는다면 아합이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그 부부인데 그 나라의 그 북이스라엘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그 땅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살았어요.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느 날 딱 지나가다가 봤더니 그 포도원이 탐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갖고 싶었습니다. 왕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가서 자기 것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모함하여 살해하고 죽여버렸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뒤에서 욕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토를 달 수 없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근거로 한 그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고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값을 그에게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부로 이 땅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의와 공의를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큰 죄는 하나님 앞에서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공의, 이 체다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관계를 근거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여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처럼 너도 이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에 근거한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다카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아 과부를 사랑하라. 고아가 과부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너 이웃을 사랑하는데 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분별해갖고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무슨 이유를 따져가면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러더라고.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책망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의를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용납할 것은 용납하고 덮어줄 것은 덮어주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로재듯이 세상의 관점처럼 법으로 재단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런 일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또 며칠 년마다 면제년을 선포하잖아요. 50년이 되면 뭐하죠? 희년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을 너희 가정에 평생도록 종이 되게 하지 말라. 7년이 되면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놔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종은 내 사유재산인데 하나님 왜 그것을 간섭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체다카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한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그 포도원에는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농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압제합니다.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먹을 것을 빼앗습니다.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그들을 억압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리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포도원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포도원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름다운 포도원이죠. 우리는 이 포도원에서 농부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세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세상의 잡신들이 물질을 갖다 놓고 복을 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신, 잡신들과 격이 다른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의,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그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이라는 포도원에 우리는 농부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내가 낳았으니까 그 주인이 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가 나의 욕심대로 자녀들을 길러내고 키워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내 욕심으로 훈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본이 되어 살으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농부의 우리가 가정에서 농부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세워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체다카, 그 공의, 덮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목사입니까? 중직자들인가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농부입니다. 목사도 농부요. 우리 중직자도 모든 우리 성도가 다 우리 교회에 섬기는 농부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정의의 근거에서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 가감없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교회,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조금 많이 두려워진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금강교회 가족들 가운데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것을 물으실 텐데 그의 영혼을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할 길이 없는, 혹시 교회 나오다가 떨어진 어떤 사람이 있으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위로받고 사랑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공의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다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포도를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는데 내 관점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을 행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의,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의,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농부들은 그런 것을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고 주인을 귀찮게 여깁니다. 아들을 잡아 죽이죠. 이제 주인까지도 내가 제거하게 되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내가 될 것이라고 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 앞에도 오늘 말씀 본문에 그 앞에도 있었잖아요. 마치 가짜가 주인이 아닌데 진짜처럼 그 주인인처럼 성전에서 행하는 사람들, 그것에 계속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악한 농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농부들이 두 가지 착각에 빠져 있으나 하나의 착각은 뭐냐면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다. 주인은 오지 않을 것이다. 아마 농부들은 처음에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낼 때는 두렵고 떨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주인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까? 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다든지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그 종들을 보내지만 때려 죽여도 주인이 오지 않고 아들을 죽여도 주인이 오지 않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주인은 오지 않는구나. 오지 않겠구나. 여러분아,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이고 착각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겁니다.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넌 나와 약속한 세금을 내었느냐? 장부 갖고 와봐라. 계산해보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심으신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 그 포도원에서 그 아름다운 장소에서 우리는 농부로 살았는데 그곳에서 내게 내야 될 그 세금을 너는 내었느냐? 그리고 장부 가까워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정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삶,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근거로 공의를 실천했던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받을 것은 책망과 지옥에 떨어지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잖아요. 그렇게 만난다면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네가 나를 오해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버린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건 미련한 사람 중에 가장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종말도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오든지 역사의 종말이 먼저 오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단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 계산하자고 물으실 때 그 계산할 때 그 장부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 준비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기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계산되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감격하며 감사로 반응하며 다른 사람을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 줄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칭찬하는, 칭찬받고 사랑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악한 농부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주인을 제거하면
주인을 없애면 자기가 주인이 될 거라고 하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 그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대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지음받은 피조물이 지으신 일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유혹하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면 너도 주인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가정의 주인은 너야. 이곳의 주인은 너야. 네가 첫 번째야, 1등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오늘 또 유혹하는 그 유혹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주인이 되어보라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착각 중에 그런 착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농부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농부는 농부의 자리에서 그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고 살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그 공의를 아름답게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이 포도원에서 낳는 그 소출을 통해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시는,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 다 걷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누리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 이 나라를 위해서 피와 눈물과 그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꾼들을 서기를 원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농부로 심으셨으니 잘 가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하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